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한소망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신 은총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교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우리 안에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과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성적인 타락을 막아야 할까? 왜 성적인 타락을 막아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례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적인 타락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제인데 이 주제를 왜 선정했냐면 10월 27일에 서울에서 있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이 집회를 모든 교단, 모든 기독교 단체가 다 연합해서 한 200만 명이 모이자 하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막는 집회다. 더 크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이 성적인 타락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집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성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법인데 이걸 이제 왜 막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하고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지구상에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4절 5절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롯의 집이 소돔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이 소돔에 있었는데 이 롯의 집에 두 사람이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밤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가지고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말은 성관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방적인 성관계니까 성폭행이 되는 거죠. 무례하게 그냥 무작정 그냥 하는 이런 성적인 죄를 짓겠다라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남녀노소 뭐 애들이나 노인네나 뭐 젊은 사람이 할 것 없이 그냥 성관계 하겠다고 그냥 달려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이 심했는가를 알 수 있고요. 전에 내려오는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 성적인 타락이 말도 못하게 심했다라는 거죠. 동성애는 뭐 이거 기본이고요.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건 기본이고요. 소아성애라고 할아버지하고 어린 애하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성행위. 그 다음에 심하게는 근친상간, 가족끼리 하고, 그 다음에 수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들과 교합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타락함이 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창세기 말씀이고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온 나라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돔 땅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이 성적인 타락한 행위들을 조장하는 법이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우리 이 세상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법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단, 이 기독교 모든 교단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단체들이 다 모여서 이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같이 연합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위험성 앞에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상이 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떤 죄가 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인데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하지 말라. 남자끼리 성행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거고 동성애 하는 거를 막지 말라. 이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앞에 포괄적이라는 그 말이 들어갔는데 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요. 지금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성 차별금지법, 노동자 차별금지법, 학생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죠. 자, 이거는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있는데 뭘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넣느냐? 그거는요.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차별하지 말자라고 넣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용어를 써서 다 거기다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존에 있는 차별금지법 훌륭한 법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시 넣는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누가 이것을 주창했냐면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국회의원이 이걸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는 이상민 의원이라고 장애인 남자분이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이제 주창을 했습니다. 이제 동의를 한 거죠.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말은 좋은 말입니다. 평등하자라고 하는 말은 좋은데 여기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그 법안을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그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그 성은 제3의 성 또는 사회적 성을 인정하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제32조 1항, 제33조 1항, 제35조 1항에 보면 차별행위를 입은 자는 인권위의 피해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다. 3천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동성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차별 행위를 한 거를 이제 고발을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3천만 원 이하로 벌금을 내린다는 거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다 이러면은 그걸 누가 고발을 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인데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자 요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요것만 들으니까 좋은 건 줄 아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이 음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이 성적인 타락을 그냥 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이걸 그냥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법이라는 거죠.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피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외국은 이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003년에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 회중에게 동성애는 사회적 암과 같다는 취지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가 1심에서 징역 1개월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그는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이제 벌어집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12년에 콜로라도주에서 어떤 동성애자 커플이 결혼식 축하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동성 결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축하 케이크에 써달라고 빵집 주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 주인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잭 필립스인데 거절을 했습니다. 신앙적 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했다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도 유죄.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 대법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항소를 해서 거기서
무죄를 받았는데 무려 6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요. 2016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육진경 선생님이 있었는데 국어 시간에 동성연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선생님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 대다수가 동성애자들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이 교사가 이제 고발을 당합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차별했다. 6개월 동안 3번에 걸쳐 조사를 받고 시달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는데도 벌써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막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문화를, 이걸 이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은 잡아가게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긴 성소수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이 모든 종류의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성이라는 개념과 젠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 태어날 때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젠더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젠더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내가 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젠더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젠더는 수십 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젠더라는 성을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데 대표적인 젠더, 퀴어라고 합니다. 젠더 퀴어는 색다르다,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과 다른 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대표적인 젠더 퀴어의 종류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드로진이라는 젠더 퀴어가 있는데 나는 남성과 여성이 반반씩 있다 이렇게 자기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드로진이다 이거죠.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수라 백작 같은 거죠. 바이젠더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는 남성 정체성이 완벽하고 또 여성 정체성도 완벽해서 두 개가 다 있다. 반반씩 있는 게 아니라 100% 두 개가 있다. 이게 바이젠더고 트라이젠더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제3의 성도 있다. 자기가 그걸 느끼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 인정해 주자 그 말이에요. 데미젠더라고 있는데 어떤 젠더 정체성이 100% 이르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있긴 있는데 100%가 아니다. 에어젠더는 나는 성이 없다. 젠더리스는 나는 성별 자체가 아예 없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젠더 개념은 수십 가지. 근데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했으면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걸 다 차별하지 말자, 인정하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 젠더 개념을 다 인정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2018년 3월에 국가인권위에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 중에 들꽃 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 한동대 학생들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 학생들이요. 자기들이 뭔가 행사를 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다자성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 그러니까 혼합 성관계죠. 이거를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들꽃 동아리가 그런 행사를 벌였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가 그 학생들을 이제 징계를 내렸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를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학교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겁니다. 2018년에 지금.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당시 국민일보 기자가 동성애와 다자성애 지지를 주장한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징계를 내렸는데 그 한동대에서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인권위 조사관에게 이제 질문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가 모두 다 성적 지향이면 다자성애도 성적 지향입니까? 여기서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성적 지향은 옛날에는 성도착증 환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게 성적 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착증이라는 말 쓰지 말고 성적 지향이다. 이거는 건강한 거고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성적 지향이냐? 자, 이성애,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게 이성애죠. 동성애, 양성애, 이게 다 성적 지향이고, 그러면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게 이것도 성적 지향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가인권위의 조사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자성애자도 성소수자입니다. 성적 지향의 일종인 다자연애를 소개하는 게 무슨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무리를 끼치기라도 한 겁니까? 양성애자들도 집단 난교를 하잖아요. 다자연애에 대한 비판은 차별입니다. 이게 이제 인권위에서 대답한 거예요. 기자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성적 지향은 둘째 치고 성소수자의 범위가 그러면 성소수자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동물에게 이끌리는 사람이나 근친에게 이끌리는 사람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고급 차량만 보면 성적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병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도 다 성적 지향입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조사관이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제3의 성, 사회적 성, 젠더 키어 이런 걸 다 차별하지 말고 다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그런 법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온 세상을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는 거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벌써 이게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한번 통과가 되니까 바꾸기가 어렵고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죠. 잘 몰라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자들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말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파리 올림픽에 여자 복싱 대회가 있었는데요. 다 여자들이 나오는데 트랜스젠더가 그 여자 복싱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해보니까 이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논란이. 여러분 이게 지금 온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또한 2022년 3월에 전미 대학 수영대회 여자 자유형 500야드 종목에 출전에 우승한 리아 토머스 선수는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수영 선수들만 나오는데 남자가 성전환 수술하고 참가했습니다. 키가 193cm 토머스는 과거 남자 대회에 출전했을 때는 400위권에 머물렀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아 남자 성기가 그대로 있고 호르몬 대체육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머스는 나는 여자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부 대회 출전을 희망했고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 측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여성 호르몬만 맞고 있는데 나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여자 수영 대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차별하지 않은 겁니까? 차별한 겁니까? 이거는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다수를 전부 차별하는 엄청난 이거는 불평등의 법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파장을 끼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복잡해지고 시끌시끌합니다. 미국 연방교육부는 2016년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물학적 성이 아닌 각자의 성 정체성에 따라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각 교회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여성 화장실과 샤워실에 남성들이 들어오는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샤워실에도 여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평등입니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통과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모릅니다. 또한 서구권에서는 미성년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을 막는 부모들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나 성전환 수술할래요. 근데 부모가 막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권을 부모가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양육권이 박탈되는 재판에서 이게 박탈됐어요.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미국에서. 미국의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는 48,01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7.7%인 최소 3,678명의 청소년이 12살에서 18살 이 청소년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2살에서 18살이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분에 취해서 난 오늘부터 여자 할래. 그리고 성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막으면 부모가 벌을 받으니까 못 막는 거예요. 무려 3,678명이 10대의 나이에. 여러분 이거 성전환 수술하면요.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후유증. 하나님이 주신 그 신체 그대로 해야 건강한데 이게 막 질병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못된 학교의 성교육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고 정신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전환 수술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전환 수술을 했던 의사를 성인이 돼서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게 내용이 뭐고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소수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막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회에서 끌어안아야 되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담긴 영적인 도전들. 영적인 도전은 뭐냐?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사상이 뭐냐? 먼저 말씀을 읽으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성적인 타락은 이 우리 죄로 물든 욕구를 다스려야 되는 문제지.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 타락한 욕구를 다스려야 될 문제지 이거를 옳다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지 죄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기를 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완벽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런데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면도전.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육적인 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적인 도전 두 번째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창세기 19장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소돔에 살던 롯과 그 두 딸이 가까스로 구원받아서 동굴에 가는데 이 딸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을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하고 거기서 후손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거죠.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의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자꾸만 합리화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 합리화의 죄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영적인 도전은요. 선악과를 또다시 먹는 죄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또다시 우리가 먹는 죄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야. 남성과 여성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여성이라고 하면 내가 여성이고 내가 남성이라고 하면 나는 남성이고 반반씩 섞였다 그러면 난 반반씩 섞이는 내가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결국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본주의가 세상을 가득 메우면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3차 세계대전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너무 가득 찬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 흐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그 길로 우리 모두 합심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는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살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10월 애타기 카크 복음 사경회는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기대 강존지 교육은 매주일 오후 3시에 계속 모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에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서울 광화문 일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일날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참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주분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노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대에 마귀가 주는 영적인 도전을 잘 분별하고 문화 속에 담긴 모든 타락한 문화를 잘 분별해서 대적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